아유, 기네요. 천국의 벨소리 거치네. 정규 씨 안녕?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기 우리 반에 들어오니까 사는 게 좀 나아졌어요? 살림살이 좀 좋아졌나요? 이게 저번 주 수업을 듣고 제가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 예수님은 닮아야 할 대상.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매주 모시는. 네, 맞아요. 중요 정규직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성서학당 정규직? 정규직. 최고의 정규직 아니에요? 최고죠. 네. 지금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똑같은 본문으로 설명할 게 너무 많았어요. 와. 근데 그걸 빼먹었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시간 갖겠어요. 오늘 수업 로마서 2강 그리스도의 종 바울 2. 역시 우리 교실의 최고의 꽃이자 저요? 네. 아유, 정말. 비주얼인 네. 우리 전가요? 맞아요, 윤정 씨. 네. 전가요?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됐어요. 네. 자,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해. 30년 전, 그 미국 그 싼 신학교에 강의실로 돌아가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거를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면 메시아는 뭐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 기름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상징해요. 네. 그런데 유대의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부어서 세우는 세 존재가 있어요. 첫째는 왕. 네. 통치자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 그렇죠. 제가 맞췄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언자. 그죠? 예언자. 이 세 사람.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을 뜻하기 때문에 통치자, 제사장, 그 다음에 예언자 모두 다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사람이 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네. 됐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근데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 잘 안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네. 소위 요즘에 가장 큰 교회의 문제는 가나안 교인이라고요. 안 나가. 아니요, 이분들은요, 많게는 500만에서 100만까지를 봐요. 최소한도 100만 명은 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나 싫어, 이래버리고 안 나간 게 아니에요. 평균 14.3년의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게 교회를 떠나기 전에 숙고를 했어요.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난 다음에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그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요. 원래 말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교회를 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심각하죠? 네. 그러면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은 네. 구원이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 비본질적인 여러 잡다한 문제를 감수하면서 남아있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심각하죠, 그죠? 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혼 다음으로 어려워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네. 우리는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배워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첫째 있잖아요.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에요. 두 번째는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에요. 네. 단순한 불만이 아니에요. 그 잡다한 문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의 진짜 본질을 찾아서요. 진짜 신앙이란 도대체 뭘까라고 네.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대로 이 성령의 부음, 기름 부음을 받은 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거 봐요.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르트. 아까 지난 시간에 그랬죠. 네네. 33살에 로마서 강해를 써서 예. 잠자는 유럽을 깨웠다는 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잘 들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바르트는요.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들의 불신앙이요 반역이다. 왜?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하는 거예요. 참,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독교의 타락은 네. 뭐냐 하면 기독교의 타락은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종교화했다는 거예요. 맞아. 네. 이게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네. 자,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인 거예요. 네. 자, 이 복음은 이웃을 사랑하라든가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기만 하면은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눈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11조 내야 돼. 새벽기도 1000번째. 그다음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어쩌고 저쩌고 쫙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잘 보여서 복 준다고 그랬죠. 네. 이 복음을 종교화했다는 것은 복음은 행해야 되는데 네. 행하지 아니하고 네. 그것을 복받는 조건으로 바꾸어서 시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로아지라고 하는 사람이 불란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네. 나중에 온 것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네. 동일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고 거기에 행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제도로 만들고 교리로 만들고 그다음에 종교 행위로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일주일에 교회에 예배를 갖다가 목숨을 걸라고 그래 갖고는 10번씩 나가게 하면서도 정작 사회에 나가서 1시간의 봉사를 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자 종교가 되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기도는 네. 주문이 되고 수리수리 마수리 그죠? 그렇죠. 헌금은 뭐냐 그러면 신앙 고백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것을 복채로 만들고 그렇죠. 그죠? 네. 예배를 구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근데 굿을 왜 해요? 복채를 왜 내요? 주문을 왜 외요?
그것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을 조종하여서 그렇죠. 자기의 뜻대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 이런 얘기가 교회에 가득해요. 그죠?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때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를 해서라도 네 뜻을 관철시켜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파르티에 만드는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신앙. 하나님의 뜻? 나 안 따르겠어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당신.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테니까. 내가 새벽 기도 나가고 일천번제 할 테니까 당신 내 뜻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반역이죠. 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네. 이거.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하면은 교회가 부흥해야 될 텐데 아니에요. 교회 자체 안에 있는 500만에서 100만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네. 깊은 회의를 느껴서 정말 이런 것이 교회일까? 그래서 열심히 헌금을 했더니 네. 이상한 소문만 자꾸 돌고요. 그죠? 네. 뭐 목사가 어때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건물 뭐 이렇게 하고서 했더니 그거를 자기 왕국처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거나 이런 식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은 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을 행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둘로스라고 그래요. 종은. 아, 그게 종이라는 뜻이군요. 둘로스. 그 저기 있죠, 그죠? 네. 둘로스. 네. 근데 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서번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슬레이브가 있어요. 네. 그죠? 네. 슬레이브. 우리는 종과 노예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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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슬레이브와 서번트는 서양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자, 옛날에 그냥 밥술 깨나 먹으면 집에 식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네. 네. 맞아요. 네. 식모들은 뭐냐 그러면은 하는 일들이 종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똑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자기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식물. 그렇죠? 네. 네. 네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 혹독하다든가 뭐 부당하다든가 이러면은 물론 힘들고 어렵고 굶게 했지만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서번트예요. 서번트. 근데 슬레이브는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죠. 절대 그만둘 수가 없어요. 네. 아, 노예네. 네. 네, 그게 노예예요. 네. 여기에서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슬레이브를 얘기해요. 슬레이브.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네. 하라고 할 때는 자기는 슬레이브다 이거예요. 아. 예수님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라 하면은 죽고 살라 하면은 살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 조금 전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네. 그랬는데 네. 그분은 왕과 2번 제사장과 3번 예언자. 예언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동안에 왕도 기름 부음, 제사장도 기름 부음, 예언자도 기름 부음. 네. 근데 왕이 왕같이 한 게 별로 없어. 네. 그렇죠? 네. 히스기야가 뭐 좀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뭐 기도해 갖고 뭐 연장을 해 줬더니 근데 그 다음 우리들은
병에 걸리면 히스기야 꼭 얘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연장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는 그 다음에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 자신과 예루살렘과 온 백성이 힘들어졌더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연장된 게 좋아요? 그때 죽었었던 게 나아요? 그때 죽는 게 차라리 죽는 나을 게 뻔했네요. 네. 아유. 그러니까 그 왕이 왕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뭐냐 그러면은 더 부패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 막 척결해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도 그 중에 예언자들은 그래도 뭐 예레미야, 이사야 네. 그 목숨을 바쳐서 하기는 했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목사가 제사장이다 틀린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네. 네. 제사장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신과 인간 사이에를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자체예요. 네. 예수님 자체예요. 네. 그럼 목사는 뭐냐? 그 예수님의 똘마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장이신 예수님이고 네. 목사들은 목동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월급을 받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돌보라고. 잘 돌보라고. 아마추어 팀이 있죠. 거기에서 감독이나 코치는 월급 받지만 그저 선수들은 안 받죠. 네. 그들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그 선수들 위해 군림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선수들을 잘 돌보고 훈련시켜서 뛰어난 1등으로 만들라는 게 만약에 그 일을 하면 해고당하듯이 네. 목사들도 해고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 엉터리로 하니까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당연하죠. 그죠? 네.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휴, 하나님 뭐 구원이고 나발이고 나한테 왕창 돈이나 벌게 해주세요. 그렇죠? 내 건강이나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통 살리는 일만 하셨죠, 그렇죠? 맞아요. 네. 거기에 나는 사도 바울이 슬레이브라고 그래요. 종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의 모든 그 엄청난 특권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따르겠다는 거. 예.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왜요? 나중에 이렇게 잘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왕노를 할 때 저도 이제 한 자리 할 거를 기대해서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 근데 이 유앙겔리온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처음 쓴 게 아니에요. 그게 처음 쓴 게 아니고요. 복음, 복된 소식이죠. 그죠? 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겔리온 로마 황제가 쓴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게 이제 로마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예. 그때 로마 시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예. 로마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은 1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막강했어요. 그 지중해 일대를 다 지배하면서도.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자동적으로 종이 4명이 따라붙어요. 그 정도로 센 존재들이에요. 그래, 이제 각 식민지에 이제 파견됐는데, 그 황제로부터 편지가 와요. 네. 그게 전부 유앙겔리온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황제가 자기들한테 보낸 것, 최고의 권력이 보냈는데 그 안에는 전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일들만 적혀 있으니까 복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네요, 정말. 그게 복음이죠. 그거를 예수님과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차용했어요. 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아까 예수님의 것이라 그랬죠, 우리들. 네. 이 로마 시민들은요 황제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가르치신 것이 뭐 특별한 거는 아니에요. 예. 그 전부터 있었던 것들을 이 차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사도라는 말도예요. 사도. 사도라는 말도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황제의 그 칙서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 그다음에 또 거기에 가서 황제 대신에 다스리는 사람을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 대사라는 뜻이에요. 대사. 예.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황제 대신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예. 여기에서 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가 있냐 그러면 예수님의 뜻, 주인의 뜻. 만약에 대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파견한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은 해고당하죠. 네. 네,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자, 오케이. 됐어요. 그 개념인데. 그런데 로마 황제와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로마 황제 하는 일은 로마 황제와 로마 시민이 관계 맺는 것은 정복과 소유를 통해서요. 그죠? 네. 네. 로마 황제가 그 정복하고 그 소유를 확대해 주지 않으면은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안 따라요. 그렇죠. 자처할 그렇죠? 필요가 없죠. 네. 절대로 안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뭐를 통해서냐 그러면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여기에서 또 첩 얘기가 또 나와요. 첩이 서 있는 여자. 이 서 있는 여자라고 하는 뜻이 저는 뭐냐 그러면 마님은 안방에서 퍼대고 첩이니까 눈치 보느라고 종종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그게 아니었어요. 첩은 뭐예요? 그 남자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으로부터 그 남자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면 떠나. 맞아. 예. 근데 조강지처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관계는 참 보세요. 모든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그 남자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행위를 열심히 행하는데 안 내려와. 그럼 욕하고 떠나. 그쵸? 그렇죠. 네. 그게 기복신앙은
첩을 만드는 거예요. 첩을. 아. 근데 진짜 관계는 뭐예요? 네,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미모와 능력과 돈과 재산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랑하는 그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세상이 하도 물질적으로 변해버려 갖고는 그죠? 응? 돈만 못 벌어다 주면은 저 왼수가 돼버리고, 그렇죠? 네.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래서는 진짜 행복을 절대로 누리지 못해요. 그죠? 네. 절대로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아인슈타인 알죠, 그죠? 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방법을 행하면서도 다른 결과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서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 하듯이 소유를 기대하고 정복을 기대하고 뭐 그러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은 다시 얘기할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행하면서도 다른 결과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태도, 예수님을 대할 때는 네. 전혀 다른 태도가 요구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로마 황제도 번영을 약속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번영을 약속해요. 네네. 근데 그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네. 평안. 네. 얘네들은 물질적인 번영만 네. 그죠? 네. 하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 그러면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그 관계를 통해 한 영혼이에요. 영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요. 네. 응? 네. 범사에 잘 되고 또 강건하여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네. 네. 그런데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성, 영혼의 문제는 종교에 뿌리 박은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먼저 이런. 번영을 약속하던 황제들이 어떻게 됐는가 알아봐야죠. 그죠? 네. 네. 그 스스로 황제의 것이라고 자처했던. 네. 황제와의 관계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죠? 네. 네. 사람을 위한 거. 네. 네. 여러분, 사람을 위한다고 그러죠. 그죠? 이게 합쳐지면은 뭐가 될까요? 저게 되는구나. 가짜 위, 사이비 위자가. 사람을 위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위하든 상대방을 위하든 끝내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로 판명된다는 거예요. 사위비를. 사이비. 사이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권력 이렇게 보면은 뭐 많죠, 그죠? 뭐 친박, 친노, 뭐 친이, 뭐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이 있을 때만 하는 얘기예요. 가짜예요.
근데 로마 황제는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실세 중에 실세예요. 네. 근데 이 양반들이 BC 27년에서 AD 284년까지 그러니까 한 300년 동안 모두 49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재임 기간이 6년 남짓이에요. 그러네요. 그때 황제는 종신형인 줄 알았더니 네. 그런데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종신형인데 왜 그거지? 네. 49명 중에 25명이 암살당해요. 그랬을 것 같았어. 무섭다. 무섭다. 네.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암살이 두려워서 황제 자리를 거절한 장군도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그 밖에 황제들, 그 밖에 한 20명의 황제들은 전사 내지는 전장에서 죽거나 네. 병사를 하거나 네. 포로로 잡혀가 처형된 황제도 있었어. 그래서 자연사한 황제는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어머. 그러니까 그 가련하기 짝이 없는 로마 황제의 겉으로 드러난 그 파워에 네. 해갖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그랬죠.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웃기고 가소로운 거예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내려지는 소식이 어떤 것이든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 개념들은 이미 굉장히 다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로마서는 뭐냐 그러면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네. 로마에 살고 있으니까 알겠죠? 유앙겔리온, 사도, 그렇죠. 그렇죠. 익숙하게 복음, 그 황제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러면 어떻게 돼? 팍팍 꽂히는 거예요. 오, 팍팍 꽂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참, 저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 네. 네. 무지개가 떴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자연현상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언약하심으로 네.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쁘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 예쁘다는 것이 아니라 뭐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뭐를 해요? 그전에는 그 저주이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예. 그래서 여기에서 2절 말씀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 로마 황제의 약속은 뭐예요? 소유, 선물, 이딴 것들인데, 그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지. 네.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힘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내게 다가왔다는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인생이란 최고의 스승을 만나 그분과 함께 천천히 동행하는 것이다. 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최고의 스승이 누구예요? 저가 아니라 예수님. 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성서학당이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 그게 경배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곤란할 때, 네. 어려울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금방 나와요. 네. 네. 자기 이익을 위하는 거니까 푼돈에 눈이 멀었다가 망해버리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는 그거를 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성공에 대한 강박증.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1% 되기의 불가능성을 각성하고 각자의 길을 갈 때 1%가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네.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가만히 교회에서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너 열심히 하면은 1%가 될 수 있다고 부추기고 있지는 않은 건가요? 그죠? 네. 그쵸? 네.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하고 아주 다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 나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는 그 얘기를 잘 듣고 있으면은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너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으로 가라.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뭐요? 하나님 꿈으로 계시로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네? 그쵸? 네.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꿈으로 계시로 가르쳐주는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만 생겼어요? 아니요. 길흉화복 중에 길하고 복된 일은 하나도 안 생기고 마누라까지도 빼앗기고 네.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응? 예. 보세요. 요셉이 있어요. 요셉. 요셉의 꿈이 뭐예요? 그건 누구지? 형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한다는 네. 꿈을 꿨어요. 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어요. 그죠? 네. 네. 걔는 중앙 중에 중앙이었어. 그렇죠. 집안으로 보면은. 그쵸? 네. 그쵸?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기라성 같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처박아 버려요. 네. 노예, 둘로스, 예? 슬레이브는 한 번 슬레이브는 영원한 슬레이브예요. 그죠? 네. 변두리 중에 변두리예요. 그죠? 네. 끝난 거야. 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되죠. 네. 근데 그때 교만을 떨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때 형들도 용서하고 이집트 이방인들도 먹여 살리고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싸우잖아. 유일하게 요셉의 무덤만큼은 서로 건드리질 않아. 존경하는 생명의 리더. 이제 알겠죠?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중앙에 있는 사람을 다 밀어갖고 변두리로 가서는 그러고서는 중앙에 다시 세울 때는 그 중앙에 서 있는 그 사람은 자기가 중앙이라고 목에 힘도 안 들어가. 네. 그리고 자기의 파워를 가지고 살리는 일에만 써요. 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네. 누가 하시는 방식?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 예수님. 그거를 따라하는 게 사도고 그것을 따라하는 게 우리들 예수님이라고. 네. 네.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기만 하면 그 즉시 그에게서 아름다움과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리들은 겸손하라 그러면은 네. 또 복주겠지 그러면서 겸손한 척만 하는 거야. 표정 괜찮죠? 그건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위선자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냥 묵묵히 꾸준히 이렇게 가요. 네.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를 저는 지금까지 체험하면서 살아요. 네. 아멘.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뭐냐 그러면은 욕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도 우울증 얼마든지 걸리죠. 웬만큼 좀 했다 그러면 다 우울증이에요. 스펄전도, 마르틴 루터도, 칼빈도, 이런 사람은 링컨,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빨리 죽게로 가는 건데, 이게 뭐예요? 빨리 죽는 건데, 너희들 때문에 못 간다. 왜 가르쳐야 되니까, 생명의 길을. 이런 것들은, 자,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죠. 그죠? 네. 네, 미국에서는 우울증 환자의 30%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 삶 자체에 대하여서까지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복음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요거를 조작해서 내 욕심을 차리거나 내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네.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렇죠? 네. 로마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와. 아이고. 아쉽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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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선생님 시간에는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그 깨닫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이게 오늘 진짜 예수님의 것과 황제의 것, 그 같은 행동을 하는데 다른 것을 기대할 때 그건 미친 짓이다. 그게 굉장히 또 확 왔어요. 아니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수업 듣는데 매번 이렇게 와닿지? 그러니까 정말 오늘도 많은 진짜 걸 행해야 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성막들에 위치한 성막 기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물두멍, 2번 번제단, 3번 진설병.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세계,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인간들의 불신앙이요 반역이다. 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하는 거예요. 참,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독교의 타락은 네. 뭐냐면 기독교의 타락은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종교화했다는 거예요. 맞아. 네. 이게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네. 자,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인 소식. 거예요. 네. 자, 이 복음은 이웃을 사랑하라든가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기만 하면은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눈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11조 내야 돼. 새벽기도 1000번째. 그다음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 어쩌고 저쩌고 쫙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잘 보여서 복 준다고 그랬죠. 네.
이 복음을 종교화했다는 것은 복음은 행해야 되는데 네. 행하지 아니하고 네. 그것을 복받는 조건으로 바꾸어서 네, 시행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로아지라고 하는 사람이 로아지 불란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네. 나중에 온 것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네. 어? 동일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고 거기에 행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제도로 만들고 교리로 만들고 그다음에 종교 행위로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일주일에 교회에 예배를 갖다가 목숨을 걸라고 그래 갖고는 10번씩 나가게 하면서도 정작 사회에 나가서 1시간의 봉사를 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자 종교가 되자 어떻게 되냐 그러면 기도는 네. 주문이 되고 수리수리 마수리 그죠? 그렇죠. 헌금은 뭐냐 그러면 신앙 고백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것을 복채로 만들고 그렇죠. 그죠? 네. 예배를 구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근데 구슬 왜 해요? 복채를 왜 내요? 주문을 왜 외요? 그것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신을 조종하여서 그렇죠. 자기의 뜻대로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 이런 얘기가 교회에 가득해요. 그죠?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때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뭐를 해서라도 네 뜻을 관철시켜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파르티에 만드는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신앙. 하나님의 뜻? 나 안 따르겠어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당신.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테니까. 내가 새벽 기도 나가고 일천번제 할 테니까 당신 내 뜻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조작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반역이죠. 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네. 이거.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하면은 교회가 부흥해야 될 텐데 아니에요. 교회 자체 안에 있는 500만에서 100만까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네. 깊은 회의를 느껴서 정말 이런 것이 교회일까? 그래서 열심히 헌금을 했더니 네. 이상한 소문만 자꾸 들고요. 그죠? 네. 뭐 목사가 어때? 그래서 열심히 교회 건물 뭐 이렇게 하고서 했더니 그거를 자기 왕국처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거나 이런 식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은 종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을 행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둘로스라고 그래요, 종은. 아, 그게 종이라는 뜻이구나. 둘로스. 그 저기 있죠, 그죠? 네. 둘로스. 네. 근데 종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서번트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슬레이브가 있어요. 네. 그죠? 네. 슬레이브. 우리는 종과 노예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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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슬레이브와 서번트는 서양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자, 옛날에 그냥 밥술 깨나 먹으면 집에 식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네. 네. 맞아요. 네. 식모들은 뭐냐 그러면은
하는 일들이 종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똑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자기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식물. 그렇죠? 네. 네. 네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 혹독하다든가 뭐 부당하다든가 이러면은 물론 힘들고 어렵고 굶겠지만 그만둘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서번트예요. 서번트. 근데 슬레이브는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해야지. 절대 그만둘 수가 없어요. 네. 아, 노예네. 네. 네, 그게 노예예요. 네. 네. 여기에서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슬레이브를 얘기해요. 슬레이브. 그러니까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다음에 아까 예수님의 것이라 그랬죠, 우리들. 네. 네. 이 로마 시민들은요, 황제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가르치신 것이 뭐 특별한 거는 아니에요. 예. 그 전부터 있었던 것들을 네. 이 차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도라는 말도 해요, 사도. 네. 네. 사도라는 말도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황제의 그 칙서를 받아서 전달해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가서 네. 황제 대신에 다스리는 사람을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 대사라는 뜻이에요, 대사. 네.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황제 대신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네. 여기에서 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가 있냐고 그러면 예수님의 뜻, 주인의 뜻. 만약에 대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파견한 대통령의 뜻을 거스리면은 해고당하죠. 네. 네,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자, 오케이. 됐어요. 그 개념인데. 그런데 로마 황제와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로마 황제 하는 일은 로마 황제와 로마 시민이 관계 맺는 것은 정복과 네. 소유를 통해서요. 그죠? 네. 네. 로마 황제가 그 정복하고 그 소유를 확대해 주지 않으면은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안 따라요. 그렇죠. 자처할 그렇죠. 필요가 없죠. 네. 절대로 안 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뭐를 통해서냐 그러면은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여기에서 또 첩 얘기가 또 나와요. 첩. 첩이 서 있는 여자. 네. 이 서 있는 여자라고 하는 뜻이 저는 뭐냐 그러면 마님은 안방에서 퍼대고 첩이니까 눈치 보느라고 종종 걸음을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그게 아니었어요. 첩은 뭐예요? 그 남자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분으로부터 그 남자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면 떠나. 맞아. 예. 근데 조강지처는 그게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왜 관계는 참 보세요. 모든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그 남자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행위를 열심히 행하는데 안 내려와. 그럼 욕하고 떠나. 그쵸? 그렇죠. 네. 그게 기복신앙은 첩을 만드는 거예요, 첩을. 근데 진짜 관계는 뭐예요? 네.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의, 사랑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미모와 능력과 돈과 재산,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 사랑하는 그 사람과 동행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세상이 하도 물질적으로 변해버려 갖고는, 그죠? 응? 돈만 못 벌어다 주면은 저 왼수가 돼버리고. 그쵸? 네. 전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래서는 진짜 행복을 절대로 누리지 못해요. 그죠? 네. 절대로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면, 아인슈타인, 알죠? 그죠? 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방법을 행하면서도 다른 결과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서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 하듯이 소유를 기대하고 정복을 기대하고 뭐 그러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은 다시 얘기할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행하면서도 다른 결과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태도, 예수님을 대할 때는 네. 전혀 다른 태도가 요구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로마 황제도 번영을 약속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번영을 약속해요. 네네. 근데 그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네. 평안. 네. 얘네들은 물질적인 번영만 네. 그죠? 네. 하고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 그러면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그 관계를 통해 한 영혼이에요. 영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요. 네. 응? 네. 범사에 잘 되고 또 강건하여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네. 네. 그런데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성, 영혼의 문제는 종교에 뿌리 박은 것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았다. 아유, 기네요. 천국의 벨소리 거치네. 와. 정규 씨 안녕?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기 우리 반에 들어오니까 사는 게 좀 나아졌어요? 아, 살림살이 좀 좋아졌나요? 이게 저번 주 수업을 듣고 제가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 예수님은 닮아야 할 대상.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내주 모시는. 네, 맞아요. 오, 중요. 정규직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성서학당 정규직? 정규직. 정규직. 최고의 정규직 최고죠. 아니에요? 네. 지금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똑같은 본문으로 설명할 게 너무 많았어요. 와. 근데 그걸 빼먹었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시간 갖겠어요. 오늘 수업 로마서 2강 그리스도의 종 바울 2. 역시 우리 교실의 최고의 꽃이자 아, 저요? 네. 아유, 정말. 비주얼인 네. 우리 저? 전가요? 맞아요, 윤정 씨. 네. 전가요?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됐어요. 자,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해. 30년 전, 네. 미국, 아, 싼 신학교에 강의실로 돌아가서, 아, 네. 이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네. 그거를 번역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러면 메시아는 뭐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받은 자라고 하는. 자, 기름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상징해요. 네. 그런데 유대의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부어서 세우는 세 존재가 있어요. 첫째는 왕, 왕. 통치자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제사장, 그렇죠. 제가 맞췄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죠? 예언자. 이 세 사람.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을 뜻하기 때문에 통치자, 제사장, 그 다음에 예언자 모두 다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고 사람이 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네. 됐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근데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 잘 안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을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네. 네. 소위 요즘에 가장 큰 교회의 문제는 가나안 교인이라고요. 안 나가. 아니요, 이분들은요, 많게는 500만에서 100만까지를 봐요. 최소한도 100만 명은 될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나 싫어. 이래버리고 안 나간 게 아니에요. 평균 14.3년의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게 네. 교회를 떠나기 전에 숙고를 했어요. 네.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난 다음에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네, 자기 나름대로. 네. 그게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요. 원래 말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교회를 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심각하죠? 네. 그러면서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잡다한 비본질적인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은 네. 구원이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 비본질적인 여러 잡다한 문제를 감수하면서 남아있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심각하죠, 그죠? 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혼 다음으로 어려워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거. 네. 우리는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배워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첫째 있잖아요.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에요. 두 번째는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에요. 네. 단순한 불만이 아니에요. 그 잡다한 문제.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의 진짜 본질을 찾아서예요. 진짜 신앙이란 도대체 뭘까라고 네.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성령의 부음, 기름 부음을 받은 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거 봐요.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르트. 아까 지난 시간에 그랬죠. 네네. 33살에 로마서 강해를 써서 예. 잠자는 유럽을 깨웠다는 네. 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잘 들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바르트는요.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네. 하라고 할 때는 자기는 슬레이브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라 하면은 죽고 살라 하면은 살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 조금 전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고 네. 그랬는데 네. 그분은 왕과 2번 제사장과 3번 예언자. 예언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왕도 기름 부음, 제사장도 기름 부음, 예언자도 기름 부음. 네. 근데 왕이 왕같이 한 게 별로 없어. 네. 그렇죠? 네. 히스기야가 뭐 좀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뭐 기도해 갖고 뭐 연장을 해 줬더니 근데 그 다음 우리들은 병에 걸리면 히스기야 꼭 얘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연장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 갖고는 그 다음에 읽어 보면 히스기야가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 자신과 예루살렘과 온 백성이 힘들어졌더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연장된 게 좋아요. 그때 죽었었던 게 나아요. 그때 죽는 그때 게 차라리 죽는 나을 게 뻔했네요. 네. 아유. 그러니까 그 왕이 왕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뭐냐 그러면은 더 부패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 막 척결해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도 그 중에 예언자들은 그래도 뭐 예레미야, 이사야 네. 그 목숨을 바쳐서 하기는 했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사장이다 틀린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 예. 제사장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신과 인간 사이에를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 자체예요. 네. 예수님 자체예요. 네. 그럼 목사는 뭐냐? 그 예수님의 똘마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장이신 예수님이고 네. 목사들은 목동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돌보라고. 잘 돌보라고. 아마추어 팀이 있죠. 거기에서 감독이나 코치는 월급 받지만 그저 선수들은 안 받죠. 네. 그들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그 선수들 위해 군림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선수들을 잘 돌보고 훈련시켜서 뛰어난 1등으로 만들라는 게 만약에 그 일을 하면 해고당하듯이 네. 목사들도 해고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 엉터리로 하니까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당연하죠. 그죠? 네. 그런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할 때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휴, 하나님 뭐 구원이고 나발이고 나한테 왕창 돈이나 벌게 해주세요. 그렇죠? 내 건강이나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네. 네.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통 살리는 일만 하셨죠. 그렇죠? 맞아요. 네. 거기에 나는 사도 바울이 슬레이브라고 그래요. 종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의 모든 그 엄청난 특권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따르겠다는 거. 예.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 왜요? 나중에 이렇게 잘 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왕노를 할 때 저도 이제 한 자리 할 거를 기대해서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앙겔리온. 근데 이 유앙겔리온은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처음 쓴 게 아니에요. 그게 처음 쓴 게 아니고요. 복음, 복된 소식이죠. 그죠? 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겔리온, 로마 황제가 쓴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게 이제 로마, 그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쵸? 네. 예. 그때, 로마 시민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예. 로마 시민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은 100만 명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막강했어요. 그 지중해 일대를 다 지배하면서도. 네. 엄청나죠, 그죠? 네. 그래서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 자동적으로 종이 4명이 따라붙어요. 그 정도로 센 존재들이에요. 그래, 이제 각 식민지에 이제 파견됐는데, 그 황제로부터 편지가 와요. 네. 그게 전부 유앙겔리온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 황제가 자기들한테 보낸 것, 최고의 권력이 보냈는데 그 안에는 전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일들만 적혀 있으니까 복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네요, 정말. 그게 맞아. 복음이죠. 그거를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차용했어요. 네. 복된 소식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먼저 이러고. 자, 번영을 약속하던 황제들이 어떻게 됐는가 알아봐야죠. 그죠? 네. 네. 그 스스로 황제의 것이라고 자처했던. 네. 자, 황제와의 관계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죠? 네. 네. 사람을 위한 거. 네. 여러분, 사람을 위한다고 그러죠. 그죠? 이게 합쳐지면은 뭐가 될까요? 저게 되는구나. 가짜 위, 사이비 위자가. 사람을 위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위하든 상대방을 위하든 끝내는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로 판명된다는 거예요. 사위비를. 사이비. 사이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뭐 권력 이렇게 보면은 뭐 많죠, 그죠? 뭐 친박, 친노, 뭐 친이, 뭐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력이 있을 때만 하는 얘기예요. 가짜예요. 근데 로마 황제는 그 당시 눈에 보이는 실세 중에 실세예요. 네. 근데 이 양반들이 BC 27년에서 AD 284년까지 그러니까 한 300년 동안 모두 49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재임 기간이 6년 남짓이에요. 그러네요. 그때 황제는 종신형인 줄 알았더니 그런데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왜 종신형인데 왜 그거지? 네. 49명 중에 25명이 암살당해요. 그랬을 것 같았어요. 무섭다. 무섭다. 네.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암살이 두려워서 황제 자리를 거절한 장군도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네. 네.
그 밖에 황제들, 그 밖에 한 20명의 황제들은 전사 내지는 전장에서 죽거나 네. 병사를 하거나 예. 포로로 잡혀가 처형된 황제도 있었어. 그래서 자연사한 황제는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어머. 그러니까 했어도. 그 가련하기 짝이 없는 로마 황제의 겉으로 드러난 그 파워에 네. 해갖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웃기고 가소로운 거예요. 맞아. 그죠? 그러니까 그에 내려지는 소식이 어떤 것이든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그 개념들은 이미 굉장히 다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로마서는 뭐냐 그러면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네. 로마에 살고 있으니까 알겠죠? 유앙겔리온, 사도, 그렇죠. 그렇죠. 익숙하게 복음, 그 황제의 것, 그리스도의 것, 그러면 어떻게 돼? 팍팍 꽂히는 거예요. 오, 팍팍 꽂히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참, 저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 네. 네. 무지개가 떴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자연현상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언약하심으로 네. 어떻게 돼요? 거기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쁘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때 예쁘다는 것이 아니라 뭐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뭐를 해요? 그전에는 그 저주이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예. 그래서 여기에서 2절 말씀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 로마 황제의 약속은 뭐예요? 소유, 선물, 이딴 것들인데, 그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지. 네.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힘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내게 다가왔다는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인생이란 최고의 스승을 만나 그분과 함께 천천히 동행하는 것이다. 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최고의 스승이 누구예요? 저가 아니라 예수님. 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성서학당이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 이게 경배가 아닌 거예요, 그분. 그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곤란할 때, 네. 어려울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금방 나와요. 네. 네. 자기 이익을 위하는 거니까 푼돈에 눈이 멀었다가 망해버리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